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 반갑습니다. 시작했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경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 십자가의 이곳에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요새 시편 말씀은 계속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나오면서 그러나 그 시에 언제나 말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어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합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 옆을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은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은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시며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고 말씀하신 그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런 귀한 주님이 지난 주간도 당신의 날개 아래 각 사람을 품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육신의 연약함대로 그저 습관대로 또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아는데도 저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는 대로 그리고 주께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죄인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안한 소식들, 또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연장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뉴스와 전쟁을 겪는 사람들, 또 세계 곳곳에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붙잡는 주님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영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수고로움이 아닌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에게 주의 귀한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2,3년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셔서 민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코로나 변이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의 윤서태, 유성의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저희의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이곳에서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살아내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이곳에 머리 숙인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귀한 비밀을 깨우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인원이나마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모두 실천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들을 귀히 여겨서 삶의 귀한 뿌리 내리게 하셔서 어디로 옮겨 심던 튼튼한 뿌리로 열매 맺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 충성하여 인생에서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장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 흔들리는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며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임하시옵고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받으시는 주님 거룩을 받으시고 나라를 넘으며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의 일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음까지 썩으시옵소서. 나와 것으로 너희가 없게 싸우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여정의 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함께 그 길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계속 함께, 때로는 혼자 또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자기 리듬에, 자기 복폭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옆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보폭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서 있는 것처럼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빠르게, 나보다 빠르게 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나도 좀 빨리 걷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뛰어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막 뛰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지쳐가지고 숨만 헐떡거리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토끼가 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자던 토끼가 갑자기 사과가 뚝 하고 땅에 떨어지니까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마치 세상에 뒤집히는 줄 알고 막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막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막 뛰기 시작하죠. 덩달아 막 뛰면서 물어봅니다. 왜 뛰는 거야? 왜 뛰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부정확하게 뭐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대, 내지는 뭐 불이 났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마냥 뛰어간 겁니다.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숲속의 동물들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가니까 나도 뛰어간다라고 하는, 남들이 뭐 집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야 되고, 남들이 큰 차를 사야 되니까 나도 큰 차를 사야 되고, 이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21세기에 이렇게 남들이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서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또 사귀고 놀고 잠자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행동들을 다 들여다볼 때 그 모든 것들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거룩이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어찌나 배송하는 분들이, 그 라이더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오토바이 조그만 걸 몰고 차들 사이사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또 배송업체 대표가 택배 노동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맞기까지 해야 된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다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상에서 거룩이 구체화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그 존재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진짜 이런 거룩과는 거리가 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메마름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누가 나 좀 건드려도 한번 싸우게, 이런 식의 감정들을 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화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다 터진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이 머무실 것을 마련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관계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을 깨끗이 자꾸만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집안 청소를 하고 먼지를 구석구석 털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방문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먼지투성이 그런 더러운 곳에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소기를 돌리고 스팀 청소기를 돌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안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4편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서일과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의 그 부분들이 오늘 성서일과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6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소에다가 수레를 연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달고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데 왜 3만 명씩이나 사람들이 필요할까?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 좀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궤를 옮기는 그 방법도 동기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그 궤를 만진 웁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궤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다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그것은 전심을 다한 그런 예배와 축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권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이 아마 그 궤를 또 옮기던 두 번째 과정에서 불러진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상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그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왕권을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이 자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보다 우상하는,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있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려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레위 자손들,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에 신경을 썼는지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모든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한 상태로 주님의 전에 나가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기에서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안팎으로 정결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삶에서 애쓰는 사람들을 시인은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니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의 왕이 누시냐 라고 다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힘이 세고 용맹하시고 전쟁에 용사이신 주님, 만군의 주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성문을 향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용사이자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깨끗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떨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떠나서 이 21세기에는 더 많은 우상들이 이 시편에 널려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던 수천 년 전에는 그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나무로 만든 신 또는 새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모든 놀라운 것들, 문화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것이 정서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이 우리의 눈을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는 사람들, 계속 주님께로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리는 것이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니까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새롭게 그 관계들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식구들과 또 멀리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관계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팍스 로마나의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힘 속에서도 그 강력한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거룩한 모습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바꿔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분위기, 즉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이런 나눔의 영역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굳었을 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죠. 우리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그런 몸이 굳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때 스트레칭을 하는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몸을 돌리고 뭐 이렇게 좀 어깨를 풀고 목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근육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스트레칭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굳어지는 것들이 부드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두 번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칭하면서 근육을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굳어진 삶의 모습들을 부드럽게 풀어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초복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면서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요즘 더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집니다. 맑은가 하면은 서너이가 왔다가 또 언제 그랬나 하는 것처럼 활짝 개는 이런 날씨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습도도 높고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불쾌지수는 높아가는 그런 계절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무언가 그 불쾌지수를 다른 환한 분위기로 가볍고 찬란한 그런 햇빛의 분위기로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거룩의 방향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의 분위기를, 아름다운 부드러운 사랑의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심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한 손과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또 굉장히 화가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부드럽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 시간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의 거룩함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거룩함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그래도 조금 됐지만 그래도 오셔서 뭐 이렇게 자가격리도 하시고 백신도 다 좀 하시고 다 회복하신 우리 김영신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 피크닉 할 때 다 갔잖아요. 5월달에. 근데 다시 우리 하은자매가 우리 정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되면은 김한나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는 이종수 형제인데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카톡으로 알려놓고 소식을 전해놓겠습니다. 이성우 집사님께서 갑자기 옷을 다 입고 나오시다가 다치신 게 아니고 머리가 갑자기 아프셔서 두통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시겠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우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 시간이 좀 되고 괜찮아지시면 식사할 때 같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번씩 카톡으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과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문태주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태주 권사님도 컨디션이 조금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단어들을 막 배울 수 있게 하루에 단어 2개씩 배울 수 있게 이한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방문 중인 지체들 주영자매가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고 상주자매도 곧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학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요즘 한국이 뭐 2단계였는데 저희 있을 때 1.5로 내린다 그러다가 지금 한 8만에 갑자기 4단계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저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와 미얀마, 그 다음에 브라질을 위한 그 모든 선교사역의 또 우리가 후원하는 월드미션을 통한 그런 친구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줌으로 모이는 한 줄 묵상은 8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학 중에서도 그동안 했던 말씀들, 묵상들 무엇했는지 한번 기록이 있으시면 보시고 또 무엇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초복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삼계탕을 먹으려고 준비했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성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함을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머니의 지극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지금 머리 숙이고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직장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